지난주에는 여호수아 강의 마지막 시간이었죠. 우리 암송송가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끝부분인데요. 오직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죽어가는 처지에서 유언을 전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렇게 유언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요약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유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실패하거나 사랑으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도 본질적인 것 아니더라. 물질적인 것이 항상 본질적인 것은 아니더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외모도 그렇고요. 재력도 그렇고요. 성격도 그렇고요. 다 2차적인 것이고 결론은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 지키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힘써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문화에 결착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분별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쩔 수 있는 것. 즉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민족적인 대반역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기도문 읽어드렸죠. 어쩔 수 없는 것은 그죠? 주께 맡기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110세가 다 돼가는 할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갖는 거예요. 일신우일신. 네. 주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만을 지켜 행하셨고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마귀의 깸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자들은 떠나가고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라 욕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택자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시어 예루살렘으로 갈보리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하고도 똑같아요. 어떻게 안 되는 걸 끙끙 잡고 있는 것은 우둔한 일이죠. 하나님이 가리신 영역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밝혀보겠다고 애쓰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10년, 20년, 30년 애썼는데 안 되는 분들은 되게 좌절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찍 일어나고 내가 반듯하게 살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절약하고 내가 말 조심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쩔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좀 볼 거거든요. 오늘 고린도후서 세 번째 강해의 제목은 열린 문, 닫힌 문, 우리의 만족이란 좀 긴 제목이에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고린도후서는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사도가 가장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투영한 서신이에요. 바울은요, 상당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공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서신을 쓰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땐 그런 감정이 터져 나오지만 고린도후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12,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 13절. 한 목소리로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예전에 봤던 그 지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드로아는 트로이, 현재 터키 지역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말이야. 마케도니아. 밑에는 아가야 지역이라 그러고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제 빌립보가 있고 아가야 지역에 이제 고린도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가고 싶어요. 근데 뭔가 상황이 막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이 디도가 있잖아요. 디도, 타이투스, 티투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헬라계 혹은 로마계 사람으로서 회심한 사람일 거예요. 디도서가 있잖아요. 그 디도서의 저자입니다. 디도는 분명히 혼혈일 것이나 바울의 복음을 통해 회심한 자,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음이 상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문제 덩어리예요. 근친 상간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형제가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서로 고소해. 야, 너희들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냐? 너희 안에서 해결해야지. 형제 간의 문제를 항상 세상 법정에 맡기면 어떡하려는 거야? 거기에 대한 이 목회적 근심이 있고, 또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곳에서 만나지 못해요. 원래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어떻게 찾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스마트폰 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공중전화에 줄이 쭉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적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역 앞이라든지 어떤 광장이라든지 특별히 눈에 잘 보이는 조형물, 시계탑 이런 데 있으면 사람들이 빼곡히 있었어요. 왜냐면 약속 장소를 거기를 잡으니까. 연락을 못 하니까. 삐삐라도 있으면은 그나마 좀 편하죠. 근데 삐삐를 확인하려면 또 공중전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문명의 이기로부터 떨어진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도 사람 편으로 가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것도 모르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좀 꾸짖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도 오지 않고 소식도 좀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오늘 설교의 대지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12절 보니까 드로아에서는 주 안에서 문이 어떻게 됐대요? 문이 열렸대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근심, 심령이 편하지 못함. 그래서 2장 우리가 12절부터 7장 4절까지 계속 사도적인 소회, 감정을 막 다루다가 드디어 7장 5절에 이르러서야 이제 이어져요.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7장 5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2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중간 삽입구예요. 바울이 감정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왜 그래요? 문이 닫힌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는 문이 닫혔고, 디도를 만날 수 있는 문이 닫혔고, 자기는 마음이 상하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도에게는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열린 문은 명확하게 드로아에서 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 전할 기회가 열렸다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고 싶은데 닫힌 문이 있어요. 열고 가고 싶은데 닫힌 문이 있어요. 디도를 못 만나. 고린도 교회 소식이 안 들려와. 내가 고린도 교회에 약속한 것처럼 거기 가보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왠지 막으셔. 그게 사도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야. 이게 사실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1면 고린도 후서 3장 5절 있죠? 이것도 뭐 주중에 한번 우리 암송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나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의 기분이 아니라 이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 까닭에 나는 만족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열린 문 닫힌 문이 표현이 이렇지 세상에서도 이런 심리학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죠. 세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세요. 부정적인 거 집중하면은 건강 상해.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보고 가세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믿는 신자의 관점은 부정적인 것, 즉 닫힌 문, 즉 긍정적인 것, 열린 문, 이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할 바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의 주제와 맞닿죠.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 닫힌 문에 대해서는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내가 억지로 밝히려 하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연문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누려.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해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만족하기로 결단하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다 끝났어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상당히 유명한 본문이죠. 근데 이게 은근히 해석학적으로 아직 결론이 안 된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 15, 16, 17 14, 15, 16만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것도 열린 문 닫힌 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배경을 알아야 돼요. 14절 보시면은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은 그 로마 군들이 뭐 이방인들을 점령하고 뭐 고을 지역을 점령하고 특별히 유대인 점령했을 때는 로마에서 큰 개선 행진을 했거든요. 개선 행진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지휘관이 마차를 타고 쭉 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포로들이 막 쇠사슬을 꿰어서 같이 저벅저벅 가요. 이 전리품을 가지고 황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과 로마의 군사들과 포로들이 함께 황제가 있는 곳으로 이제 행진해 나가는 거. 그게 이기게 하시고의 그 행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해석학자들이 논란이 있어요. 과연 바울이 이긴 자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포로로 잡힌 자에 있는 것이냐? 이긴 자가 더 해석학적인 개연성이 높죠. 왜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이기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계속 약한 자,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말 잘 못하는 자, 신통치 못한 자로 보이기 때문에 둘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찌됐거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1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니 나는 만족한다. 이 개선 행렬을 할 때 로마군에서는 향을 피웠어요. 뭐 나팔도 불겠지만 향을 피워가지고 이겼구나. 우리 위대한 로마가 또 이겼구나. 그래서 영토가 넓어졌구나. 우리 신께서, 로마의 신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그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냄새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16절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분명하죠. 복음을 듣는 자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영접한 자는 이 냄새가 좋겠죠. 로마 시민한테는 좋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겼구나. 신자에게는 이 냄새가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확증이겠죠. 동시에 포로들에게는 이 냄새가 뭐예요? 난 죽었구나. 난 잡혀가겠구나. 난 팔려가겠구나. 난 낙인 찍히겠구나. 난 검투사가 되겠구나. 이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어요. 다 안 믿어요, 여러분. 다 믿을 거란 착각하지 마세요. 창세 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만 복음을 듣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해보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편만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어떤 사람은 좋아요. 너도 예수 믿었어? 아 진짜 반갑다. 야 믿으리가 좋지.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는 이런 환영을 받아요. 동시에 닫힌 문은 어떻습니까?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니까 싫어합니다. 야 저리 가. 나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쟁이들은 나 싫더라. 우리에게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 차별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 누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니 저는 만족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만족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그치고 논밭에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기로 나라가 망한 와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갈렙의 의지적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는 이제 이걸 인식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대지는 이러한 것을 인식하는 와중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말기로 해요. 우리.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욥도 이걸 알았죠. 욥에게는 열린 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거 욥의 거 아닙니다. 동방에서 욥만큼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욥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건 욥에게 열린 문이었어요. 그러나 욥에게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영문도 모른 채 애들은 죽고 재산은 다 뺏기고 몸엔 병이 나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나보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 와중에 욥은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파요. 친구들이 왔는데 위로를 안 해줘. 야, 너 잘 생각해봐. 너 그거 애 때문에 해야 돼, 너 그거. 너 그거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거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 아프죠. 오늘 본문에 13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주 안에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요. 손해보지 않고 일하셔요. 구원할 자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만족해 하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아파요.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찬송 배울 때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배웠거든요. 2절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외우기로 했잖아요.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뭐예요?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그 다음 뭡니까? 평안할 때 거느리.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께 받는 징계 말고요.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에도 괴로움이 있고 닫힌 문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데 풍파가 있어요. 닫힌 문이죠. 그러나 또 평안도 있어요. 열린 문입니다.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 아픔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윗 보세요. 신구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man after own your heart,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 채찍을 하나 두셨으니 너의 집 가운데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녀들끼리 싸워. 그에게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 시편을 쓸 수 있는 기쁨, 다윗 언약. 그러나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분.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 아픔 속에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빼먹으면요, 복음이 반쪽이 됩니다. 예수님도 아프셨는데 당신은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열린 문 닫힌 문의 예를 한번 찾아보죠. 삼손을 봅시다.
삼손에게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가 결혼을 못해요. 왜냐면 블레셋 여인이었거든요. 들릴라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열린 문을 두셨으니 부족한 삼손을 통해서, 물론 히브리서는 그를 의인이라 인정합니다. 부족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최초로 유럽의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도 봅시다.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전도를 막으세요. 왜 자꾸 막으시지? 그리고 꿈속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에게 닫힌 문은 드로아에서 주님이 전도를 막으시는 것이고, 열린 문은 유럽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중 한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웨일즈 사람이에요. 토마스 선교사에게 닫힌 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뜨거운 심정으로 막 대학 수업도 참여하지 못할 만큼 선교의 뜨거운 심정이었는데, 중국에 왔는데, 원래 중국 선교하러 왔어요. 와이프가 죽어요. 아이도 죽어요. 출산하다 죽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고. 중국 선교는 막혔어요. 그에게 가정은 막혔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조선 선교를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대동강에서 참수당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막혀 있는 것만 같았던 조선 선교는 널땅공 교회, 그가 던진 한문 성경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짐으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십니다. 둘씩 파송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말씀하세요. 너희를 환영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한 집을 정해가지고 거기 유하면서 복음을 전해. 그러나 닫힌 문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도 열린 문 닫힌 문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거절당할 때 마음 아파요. 기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신 가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싫어요. 이런 반대를 접할 때 허허 웃지만 속이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님은 이 고통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빌립보서를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옥중서신이잖아요. 그건 그에게 닫힌 문 같아요. 그러나 또 열린 문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여기서 편지를 기록하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게 바울의 열린 문입니다. 영국의 저술가였던 우리 20세기의 로이드 존스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아더 핑크라는 저자가 있어요. 기억해 놓으시고 이분의 책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아더 핑크는 그에게 닫힌 문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어떤 교회도 적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열린 문은 성경 연구라는 잡지를 계속 매달 계속 발간한 것입니다. 부부 둘이 살면서. 핑크는 원고를 쓰고 아내는 타이프를 치고. 고통이죠. 자녀 없이 외로이. 2차 세계대전을 피해서는 저 섬에 피해서 물 길어 먹으면서 외로이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고통이 있으나 하나님은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주관하시고 고통을 통해 일하십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버니언이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청교도라고도 하고 명예혁명 이제 발발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경험했으나 얼마 안 돼서 죽었죠. 존 버니언이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에게 닫힌 문은 감옥이었어요.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1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철로역정 씁니다. 인쇄 하나도 못 받고 저장료 하나도 못 받고 해적판이 막 돌아다녀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께 이 찬송 한번 나누고 싶어요.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닫힌 문이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이게 우리 열린 문이에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쉴 수 있겠습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실상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연약함이라도 복음의 근본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어찌 우리가 짜증내겠습니까? 닫힌 문 때문에 짜증나. 나한테는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쟤한테는 저것 주고 이것 주고. 아니요.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어찌 그분께 따지겠어요. 주님은 이러한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앞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뜻을 헤아려 찾는 우리가 항상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암송선고 보겠습니다. 주보 4면 보세요. 암송선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닫힌 문 때문에 짜증나고 열린 문 때문에 희죽희죽대고 나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항상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닫힌 문 때문에 짜증이 나고 언제까지입니까? 기다림이 지친 우리에게 주님은 너 항상 이기는 자다. 너의 고통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사방에 풍긴다. 이 찬송 여러분 아세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가 어떻게 향기를 날립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은 닫힌 문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바람이 불어야 예수 향기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사방에 풍기십니다. 고통을 다루는 이 방식을 통해서 복음의 냄새가 사방에 풍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 증거가 있지만 또 행동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침묵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전하는 복음 증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철강은요 뜨거운 불에 몇 번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재련되어 나오는 공장에서 갓 나오는 우리 철 파이프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에요. 아직 뜨겁거든요. 대단히 뜨거워요. 그래서 식힙니다. 철 파이프는 항상 공장에서 나오면 바깥에 둬요. 식으라고. 뜨거운 불 속에서 제대로 된 연장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이 고통 속에 당신을 아는 냄새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가 있어도 감사, 고린도 교회 못 가도 감사, 디도를 못 만나도 만족, 열린 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이기는커녕 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개선 행진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인들이 거부하고 에베소에서 추방되고 드로아에서 분투하고 마게도냐에서 염려해도 주님은 항상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역전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사대교회와 더불어 유일하게 칭찬을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7,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7, 8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칭찬 듣는 빌라델비아의 모습이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작았다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우리는 큰 능력 안 줘요? 하고 닫힌 문을 보며 애원하지 않았어요. 왜 더 큰 능력 안 주냐고요?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닫힌 문을 쿵쿵쿵 두드리며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왜 닫힌 문 두드리면서 그러고 있느냐. 우리가 가끔 그러죠. 시간 낭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닫힌 문을 가지고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 그럼 시간만 가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열린 문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닫힌 문을 두셔서 감사하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면은 안 되잖아요. 애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오전에 초콜릿 먹었어요. 오후에 사탕 먹었어요. 어머니 저녁에는 햄버거를 주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닫힌 문을 주시는 데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지체들이 어려울 때는 다 사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닫힌 문을 주신 것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만족하기로 결정하세요. 성향상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나시고 못 견디시는 분이 있죠. 기도하세요.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의 닫힌 문은 뭐예요? 예수님의 닫힌 문은 뭐냐고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걷어가 달라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또한 근본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그 분리되는 십자가상의 그 일들이 싫으신 거예요. 그러나 성부는 묵묵부답하셨고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복음은 여러 사람들에게 열리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믿고 중국의 어느 촌에 있는 사람도 믿고 아르헨티나의 어느 그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도 믿고 아프리카에 전기와 수도가 없는 곳에 있는 사람도 지금도 믿고 열린 문은 활짝 열려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니 우리는 만족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단톡방에 한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둘째 낳았다는 사진을 알려드렸잖아요. 사실은 오늘이 예정일이어서 하루 전날이라 제가 연락을 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첫째보다 쉽게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가 태어난 건 열린 문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쭉 기도해왔던 시모가 바로 아이가 태어났던 그날 분당 서울대병원에 호흡이 이제 안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닫혀 보이는 문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여시는 분도 하나님,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뭘 평가하겠어요? 받아들이고 주님 일하여 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하겠습니다. 우리를 닫아 보이는 문 앞에서도 항상 이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요. 닫혀 보이는 문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답답해하지 않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해 돌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닫힌 문은 죽음이었어요.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그러나 그 닫힌 문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 창세전에 내게 주셨던 자를 나의 피 뿌려 당신께 드렸나이다. 가장 만족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그리합시다. 주님 닫힌 문에 시간 버리지 말게 하시고 열린 문에 집중하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케 하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답답하고요, 눈물이 나고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을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시옵고 은혜를 더해주소서.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주님을 예비하고 은혜를 얻게 해줍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일하여 주소서. 일하여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기름을 얻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살려 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주관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닫힌 문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시는 데에는 다 선한 뜻이 있는 줄 믿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기로 결정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열린 문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아멘 감사함으로 받고, 닫으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지하면서 고통 중에라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여, 이번 한 주도 성실하게 하시고 주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오며,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문, 거기서 충성한 것으로 마지막 날에 계수하신다 하셨으니 주여, 이번 한 주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으니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자 많을 수 있도록 오늘 결정하여 예수 믿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